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1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조를 놓고 내용을 서로 대비해서 선명하게 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사귀는 대상을 대조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 이거예요. 동행한다. 뭐 길게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이게 아니고. 자, 그런데 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미련한 자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참되고 바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미련한 자입니다. 자, 미련한 자와 사귀는 것은 자, 그와 함께 시간과 마음과 행동을 밀접하게 가지며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미련한 자와 사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해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살았던 삶의 열매, 행위의 열매, 그 결과물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해를 입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이지요. 자,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으로 서로를 세우는 참된 신앙적 교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지혜와 명철함으로 서로를 세우는 참된 신앙적 교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느 그룹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참여하여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사람들과만 지낼 수 없죠. 또 원하는 자리에만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업무상 또는 부득이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동행하는 것이나 사귀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동행한다, 사귄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어떠한가? 이게 내 삶에 정말 큰 영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이거 살피는 것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러나 정말 동행하거나 사귀면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신앙 공동체 또는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구원하시고 개인으로 부르시기는 하지만 개인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시작이지만 그러나 공동체적인 삶의 영역까지로 확대가 돼야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체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것, 여기까지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지체로서 함께하는 그것이 교제인데 이 교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이 중요한 요소이지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데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교제, 이건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떠냐 이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기도 하고 미련한 자와 사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존재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지에 나누는 교제의 관계, 이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혜로운 자가 또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제를 나누는 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고 뭐 이런 말들을 함께 모여서 하는 모임,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어디서 제일 망가집니까? 교인들이 말하는 걸 세상이 듣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난다고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권사 집사님들끼리, 장로 집사님들끼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말이면 옆에 있는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어머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구나, 정말 교인들은 이렇구나 이럴 텐데 거기서 누구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막 저주까지 막 해야 되니 다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지 못해요. 아니, 이 말씀을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이렇게 살피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재밌는 시간이 없어요. 즐겁고 속이 후련하고 마음도 확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 시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이게 미련한 자와 사귀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사귐은 또 다른 해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이 마약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마약을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때 호기심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또 권유해요. 그러면 결국 뿌리치지 못하고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누구와 동행하는지, 누구와 사귀는지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인 거죠. 결국 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지금 우리는 어떤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지혜로운 자로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이거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나는 지혜로운 자로서 함께하며 동역하며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교제하며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게 되고 또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이 참된 신앙적 교제, 이게 우리의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얻는 것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미련한 자는 잘 분별하여서 그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참된 신앙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사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따라 교제하고 동역하는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사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련한 자들과 함께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생각과 말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를 알게 하는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깊이 교제함으로 참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와 명철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참된 신앙적 교제를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기도는 미래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미래군선교 네트워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선교적 역량을 모으고 미래군선교 네트워크가 대대급 교회 중심의 전략적 선교를 잘 진행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군선교 기관들이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이번 주 진행되는 신약 성경 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